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 동안 매달려 계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달려 계셨습니다. 즉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상일어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두 번째 유언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시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의 말씀은 보라 내 어머니이다 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 변화의 조짐이 45절에서 나타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유대의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한 것이 우리 시간입니다. 제6시, 12시이죠.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제9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3시까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46절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는 말씀이라기보다도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극도의 한계 속에서 울부짖었던 신음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말씀에 이어서 7째까지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여기서 엘리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아람어입니다. 라마는 왜라는 의문사이고요. 라마 사박다니는 나를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부르짖음, 신음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엘리라는 말을 엘리야라고 들은 것이죠. 그리고 당시 유대교회에서는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하셨기에 성자들이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엘리야에게 도움을 청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려움 속에 있었기에 엘리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어떠한 심정이셨을까요? 그 십자가에서 육체적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심정적인 정서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은 로마의 병정들, 그리고 두 강도, 또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자신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칭송하다가 이 유대의 왕이라고 불려 칭송했었던 그 백성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육체적인 정서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향한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대속을 대신한 바로 심판의 십자가였습니다. 죄를 대신한다는 것은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친구랑 놀다가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한 친구가 그 깨뜨린 친구 대신에 제가 대신 깨뜨렸습니다 하면서 대신 야단을 맞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두 친구가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재수가 없게도 그 상대가 넘어졌는데 그 머리에 땅을 받음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 상대를 떠밀은 친구 대신에 내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쓰겠다 한다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서 살인죄를 똑같이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것과 동시에 그 땅의 흉악한 강도, 그리고 살인범들, 아동 학대자 등 무수히 많은 흉악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신약 학자인 윌리엄 핸드릭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극한 고통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주, 끔찍한 소외와 버림받음을 당하였다. 지옥이 그날 갈보리에 임하였고 구주는 바로 그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공포를 감당하셨다. 이 심판의 최절정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버리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인가 배신을 당했거나 혹은 버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친구이지만 존경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가정은 아들, 딸이 있는데 그 둘 외에 두 아이를 위탁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그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를 대신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몇 년 동안 키우다가 입양을 할 수도 있고 또 원래의 부모가 원하면은 다시 그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산에 내려갔어요. 그 가정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모님이 친구가 왔으니까 그 아이에게, 위탁 두 아이 중에 첫째 아이에게, 야, 엄마 친구가 왔으니까 잠깐 집에 있으렴. 아마도 당시 8살 혹은 9살 정도 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아이가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찡찡 울면서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의 친모는, 그 아이의 진짜 엄마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세한 상황까지는 모르지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 상처 때문에 지금의 부모에게서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분리의 불안이 그 아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좀 낫습니다. 어떤 아이는 위탁 혹은 입양되어서 파양당하는, 간신히 또 다른 부모에게 갔지만 그 부모에게까지 버려지는 경험을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는 너무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상처를 받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회와 단절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 정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의 고통을 당하는데 가장 최절정인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음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얘야,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이 한마디의 위로라도 있었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가다듬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늘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버려주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모든 사람들의 많은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이름을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복음서에서 이 한 번 아버지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셀 염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약에서는 특별한 제물로 드려지는 염소가 있는데 이것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사셀이라는 뜻은 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 위에 대제사장이 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 뒤집어 대신 지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끌고 광야의 입구까지 향하게 됩니다. 광야 입구까지 가는 이유는 광야로 내보낸 후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회초리로 내쫓은 후 이 염소는 광야로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로써 그리고 이미지로서 하니까 그렇게 실감이 덜 날 수 있겠는데요. 제가 24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교회에, 미국 교회에 출석을 했었는데 버지니아의 교회였습니다. 그때에 이 강대상에 말이 한 5마리, 6마리가 올라가 있어서 연극을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교회 규모는 아마도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되는데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실감이 나더라고요. 말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염소를 하나 끌고 올까? 그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염소가 여기 있다고, 그리고 그 염소가 저 광야로 끌려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그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가서 광야로 던지는 것입니다. 광야에 던져진 염소는 웅덩이에 빠지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혹은 들짐승에게 잡혀 먹게 됩니다. 혹은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이다가 물을 찾다가 풀을 찾다가 죽게 되기도 합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는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던져진 후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의 잔을 받은 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아사셀 염소가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지시고 찢기시고 상하셨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로 인하여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그리고 든든히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있다면, 내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슬픔, 걱정 가득 찰지라도 십자가의 죄 씻음을 받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입니까? 십자가의 무수히 많은 고통을 왜 제가 져야 합니까? 꼭 십자가였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으셨을 텐데 왜 십자가여야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꼭 저여야만 했습니까? 이 땅의 그 수십억의 인구 속에서 다른 어떠한 사람을 택해서 구원을 이룰 수도 있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필이면 왜? 라는 질문을 주님은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필이면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이 집구석에 태어나서, 하필이면 저 인간을 만나서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토록 수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제는 살만한데 하필이면 왜 제가 이 몹쓸병에 걸려서, 하필이면 이러한 마음의 고민과 고통과 울부짖음과 신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그 하필이면 불공평하고 불안하고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속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래도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필이면 나의 마음속에 괴로움과 문제가 있지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필이면 나에게 고통도 주셨지만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하필이면의 은혜가 그래도의 은혜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래도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고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은 나를 배신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 보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꿰뚫고 나를 붙잡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를 회복하는 우리 제2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